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잘도 갑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생활하는 것이 아마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야고보가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열매. 좋은 거죠. 성경 안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곡식에서도 첫 열매, 구약에서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가축이나 사람에게 있어서도 첫 소생이나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만 있다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이후에 따라 나올 다른 열매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아들 이렇게 표현됐었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로.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로 나와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아들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2명이 있는지 3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동생들이 있다. 그 중에서 첫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첫 열매도 똑같은 의미예요. 다른 열매들이 뒤따라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한 그 틀 속에서 첫 열매가 될 사람들을 선별하고 계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세운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born again.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수많은 탄생이 있잖아요. 날마다. 온 세계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낳았으면 자식이잖아요. 자식, 아들이든 딸이든. 낳으면 자식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분신과 같은 거잖아요. 부모의 분신. 그래서, 낳은 것은 특별한 거예요. 어디서 주워온 것이나, 어디서 선물 받은 것이나 어디서 따온 것이나
어디서 가져온 것이나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낳은 것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드디어 응애하고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그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고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참 저의 눈에는 띄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 후서를 내가 읽었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낳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바울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복음으로 낳든 진리의 말씀으로 낳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야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열매가 어떤 모습의 첫 열매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천 신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거나 또 기대나 관심도 없었어요.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말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왕권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앞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닫고 열어놓으신 거죠. 길을 잘 닦아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왕이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길을 간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에 첫 열매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낳아놓고 책임 아니 뭐 요즘 뉴스에 보면 낳아놓고도 뭐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합디다마는 이제 그게 뭐 미혼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겁나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어디서 나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상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교육,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의 절차를 거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다면 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지중지하고 다 키우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도 똑같은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